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1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네, 앞부분에서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그 부당한 싸움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부당하게 내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라는 것, 맡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여기서 이 다투다, 싸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법적인 소송 상황을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도 역시 법적인 용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 이 재판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증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또 과학 수사, 어떤 증거를 또 CCTV나 어떤 영상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증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증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판에 있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의한 증언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증언을 하고 왜? 바로 이 시편 기자를 올가매기 위해서 없는 사실들을 만들어서 질문을 하고 또 증언을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냥 원수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선을 베푸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내가 선을 베풀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선을 베풀었는가? 13절에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기도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그런데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니까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이 표현이 이 기도가 무익하게 되었구나, 헛되이 내게 돌아왔구나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도를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내게 악으로 갚았다라는 거죠. 또 14절에서도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다. 그들을 선대하고 또 그들이 슬픈 일을 당할 때 함께 슬퍼하고 그런데 정작 내가 재난을 당하고 내가 슬픈 일을 당할 때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또 불의한 증언으로 나를 더 괴롭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나에게 부당한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보다 어쩌면 더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믿고 또 선대하고 또 그들과 함께 슬퍼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또 나를 더 괴롭게 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깊은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 괴로운 순간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빨리 개입하셔서 이 심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기도하면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저 사람들 무너지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이 상황을 관망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건 아닌가? 또 다른 시편에서 보면은 여호와여 깨소서 깨소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속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관망만 하시렵니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답답한 심정일까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또 때로는 어떤 공적인 기관에 어떤 일을 신청을 했을 때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해서 또 전화하고 또 물어보고 그런데도 막 시간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지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도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나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때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바라며 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하시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세상의 모든 일은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으로 두셨다고 했어요. 그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때다.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는 이제 1년 안에 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알고 기다리면 좀 덜 힘들고, 덜 괴롭거든요. 근데 시간을 모르니까 정말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정하셨고 또 하나님이 자기 권한에 두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절대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와 기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여전히 시편 기자는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 유일한 것은 바로 자기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건져주실 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실 분, 이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정말 내 속으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식이 나오는 그런 순간에 또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내가 선을 베풀었던 사람에게서 고통을 받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가장 필요한 때에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본 말씀처럼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정하신 때에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이루어질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에 이루신다라는 것.
그럴 때에 오늘 마지막에 있는 말씀 18절에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분명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또 내가 찬송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또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 앞에 탄식하며 나아가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